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기의 시작은 첫 번째는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넘어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어느 집이든지 첫 번째 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끔찍한 재앙이죠. 이 일에 대해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인방과 설주, 위에 설주, 아래 설주에 바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서 그 집에는 곡하는 일이나 장자가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감사해라 하는 겁니다.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일주일이 7일, 그 7일을 7번 하면 77에 49가 돼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 49일 다음에 해당되는 날이 50일째가 되니까 열을 묶음으로 본다면 5묶음이 되어서 순이라고 하는, 묶음을 뜻하는 순,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것인데 이때가 되면 보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서 맥추감사절, 오순절, 77절, 이것은 이제 같은 절기를 뜻하는 다른 말입니다. 또 하나의 감사절기가 있죠.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는 장막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막을 쳐놓고 텐트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는 사람은 자녀들하고 들로 산으로 가서 텐트를 쳐놓고 장막을 쳐놓고, 또 어떤 이는 거기까지 갈 형편이 안 되면 자기 집 마당에, 마당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집 옥상에, 심지어는요 호텔 같은 데도 유대인들이 머물 때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 때는 호텔 앞마당에도 텐트가 쳐 있습니다. 그 호텔에 예약해 놓고도 거기 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묻죠. 아버지,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저 좋은 집 놔두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마당에서 들로 산으로 와서 고생합니까? 결국은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이나 또는 뭐 우리가 하자면은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 모든 절기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기도 하고 두 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해서 뭐하게?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절기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6월절도 마찬가지고 77절도 마찬가지고 장막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그냥 때가 되었으니, 절기가 되었으니 의일에 지나가는 일로 여기지를 마시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 분입니다마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있죠. 우찌무라 간조. 이분이 이분의 말을 빌리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주를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주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세 가지일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질 않고 내 귀에 들려지질 않는 것, 이것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감사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봐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사람과도 감사하고 저 사람과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신앙으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가 참 중요한데요, 감사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감사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고 감사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느냐, 뭐 교회에서 뭐를 하느냐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느냐, 그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감사를 얼마나 깊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예요. 이 다니엘 같은 분은 성경에 위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은 찾기가 쉽지가 않을 만큼 참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의 위대함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 가지로다가 정리를 하자면 다니엘의 신앙이 왜 위대한가 하면 첫 번째는 성결한 신앙이에요. 아주 깨끗한 신앙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티가 없는 맑은 그런 성결한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이고,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한마디로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두 가지도 위대하지요. 성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위대하고 기도의 사람인 것도 위대한데,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이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세 차례 마지막 침공을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유대 나라가 망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세 번 침공을 하는 와중에서 세 번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와서는 제일 그 중에서 왕족이고 또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하고 제일 뛰어난 사람들을 첫 번째 포로를 끌고 가고, 두 번째 침공을 해서는 또 그 다음 그룹, 세 번째 이렇게 이제 포로를 끌고 가는데, 다니엘은 첫 번째 침공을 했을 때 첫 번째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나이가 10대입니다.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제 6장 이야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뭐 적어도 바뀐 왕조를 볼 때 80은 적어도 넘습니다. 80은 넘어선 그 나이가 된 이 긴 과정 속에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신분이 뭐냐면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어린아이가 그 낯선 나라에서 말도 서툴고 문화도 서툴고 포로로 끌려온 종 주제에 이 아이가 총리가 되기까지 그냥 됐겠느냐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니까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숱한 우여곡절 끝에서 기가 막힌 일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총리가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보면요, 특별히 왕궁에서 어린 시절에 특별 교육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자면 특별한 인재 아니면 천재, 미래를 위해서, 미래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바벨론 제국의 미래를 맡길 인재들을 양성하는 특별한 교육을 하는데 다니엘이 거기 이제 선출이 되었던가 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도. 근데 여기서도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육식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고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한데, 다니엘의 신앙은 정결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육식은 다 우상 앞에 바쳐졌다가 돌아온 음식이니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었단 말이죠. 먹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술의 문제였는데 술도 같이 배우고 먹었고 이래야 됐어요. 근데 이것을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피교육생 주제에 자기가 선택할 여지가 있는가?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도 넘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궁에서 왕의 주변에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 이제 참모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꿔 가지고서는요, 여기서 자기가 꿈을 꾸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을 봤거든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을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가 무엇을 의미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왕의 그 참모 자문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의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의미를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을 한 질문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봐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이걸 갖다가 알아맞힐 재간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씩 처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몰라? 처형. 몰라? 처형. 이렇게 돼서 이제 다니엘도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꾸었던 그 우상을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지혜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왕이 꿈을 꾼 것은 요만조만한 꿈을 꾸었고 그 우상의 모습은 요만조만하고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아주 뭐 대단한 분위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이랬을 때 다니엘의 그때 반응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2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2장 2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사람들에게 대단하다 하는 칭찬을 받을 이 분위기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거나 내가 잘했다거나 내가 지혜로웠다거나 운이 좋았다거나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니엘은 딱 정리가 끝나잖아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결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과가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장에서는 바벨론 제국 아래서 느부갓네살 왕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고, 6장으로 넘어오면은 3, 4, 5, 6 이제 몇 장 안 되는 것 같으나 시대와 배경이 완전히 한참 바뀌게 됩니다. 우선
제국 자체가 6장은 배경이 다릅니다. 6장은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6장으로 오면서 이미 소멸됐고 이미 쇠퇴해 버렸고, 새로 등장하는 메데 바사 제국이 다시 전 세계 패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메데 바사 제국에서 왕도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으로다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제국이 바뀌었는데, 왕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총리는 다니엘이 그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리오 왕이 전국의 120명의 고관이라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 정도라면 장관급 정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쯤 되는 사람이 120명. 제국이니까 그렇게 많지요. 제국이니까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지배하는 모든 나라 다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을 전국에 쫙 차지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3지역으로 나누어서 이 메데 바사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다리오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3 총리를 두고 있는 것보다도 총리를 하나로 일원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총리 하나가 120명의 고관들을 다 다스리고 그들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제국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으면 당장 불만을 가질 게 누구겠어요? 나머지 총리 2명이 셋이 하고 있다가 2명은 잘리고 1명은 승진하는 셈인데, 이쪽 그룹에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뭐 예나 지금이나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 뒷조사를 샅샅이 하는 거예요. 샅샅이. 우리 속담이라고 합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앞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더냐?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아무리 뒷조사를 해보고 털어봐야 먼지 하나 날 게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다니엘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알고 저 신앙의 문제가 아니면 이 사람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제부터 30일 동안 아무 신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왕 이외에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도장을 찍으시오 하니, 왕이 거기에 도장을 꽝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 법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이 법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의 반응이 오늘 읽은 6장 10절의 말씀인데,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아랫방에서 기도하다 보면 혹시 담에 가려서라도 좀 이렇게 숨을 공간이 있는데, 굳이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아니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위대한 사람인데 창문을 열어놓고 누가 보든 말든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하든 말든 내가 손해를 보든 말든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한 번만 기도해도 위대할 터인데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일 이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고요? 감사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의 믿음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단식을 하든지 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원수들을 원망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낙심을 하든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감사가 한 단계 올라감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준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지경에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어떤 지경에서도. 그래도 감사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마음이 불편하면은 불평하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인데, 우리의 수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흥하게 하실 때도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수준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가? 그 믿음의 수준이 돼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요만큼 얻게 되면 헤헤헤, 또 요만큼 또 내려놓게 되면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해를 주셔도 따뜻한 햇빛을 주셔도 감사하고, 비가 오는 날에도 감사할 줄 알고, 심지어는 태풍이 부는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감사했더라 그랬는데 뭐라고 감사를 했을까? 뭐라고? 그건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죠. 뭐라고 감사했을까? 하나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 내가 10대 철 모르던 때 포로로 이 나라에 끌려와서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내가 총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자리까지 내가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시였음을 감사합니다. 그 지난 날을 감사했겠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총리직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려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려놓는 이 순간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신약에서는 사울에게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얻은 것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가 취하고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의 고백처럼 권면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구할 것을 할 때요, 지금 전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염려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염려할 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염려할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염려거리가 변화해서 감사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변화해서 간증이 되게 하고, 염려가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염려가 변화해서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오래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논쟁할 이유 없이 닭이 먼저입니다. 뭐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닭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복이 먼저냐 감사가 먼저냐, 이것도 더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차가 앞에 기관차가 앞에 끌어주고 뒤에서 객차가 달려가는 것이지, 객차가 앞에 놓고선 기관차가 뒤에 끌려가는 법 없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앞서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체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멘을 더 크게 하면은 더 좋겠어요. 예,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언제까지 징징하면서 언제까지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리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기도가 나가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미래가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도장을 꽝 찍어놓고 거기에 걸려드는 것이 다니엘인 줄을 나중에 알았어요. 왕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법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져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밤새 뜬 눈으로 지내다가 새벽이 되어서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죽은 건 틀림없이 저 며칠을 굶은 사자가 다니엘을 다 물어뜯어서 죽였을 터인데, 이미 끝장났는데 넋두리식으로다가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웬걸? 사자굴소리에서 소리가 나요. 사자굴소리에서 소리가 나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는 사자 같은 문제들이 둘러 진치고 있으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 체험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의 이야기로가 아니라, 다니엘은 그러하셨으나 우리도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의 고백이 감사로 풍성한 감사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이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10대부터 해서 마지막 90대가 될 때까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제국이 바뀌면서 이 오랜 세월을 낯선 나라에 지내게 되었는데, 이 평생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사, 이 일을 만나도 감사, 어려움 중에도 감사, 또 감사했는데 이 한 절이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감사로 가득 차고, 여러분들의 입이 감사로 풍성하고, 여러분들의 손이 감사로 풍성한 감사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 책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데이비드 소페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뭐 그런 신앙서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도소도 담이 높고 수도원도 담이 높고, 어찌 보면 교도소도 갇혀 지내고 수도원도 갇혀 지내죠. 외부하고 단절이 돼서. 교도소하고 수도원하고 뭐가 다를까? 이 질문이에요. 해석은 이렇습니다. 교도소에서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불평, 눈 뜨자마자 날 이렇게 된 친구 원망, 가족 원망, 세상을 향한 불평, 이게 교도소 안에서 일이고, 똑같이 갇혀 지내고 담장이 높고 세상과 단절이 돼 있으나, 수도원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 하루 종일 감사, 눈 감을 때까지 감사. 뒤집어 얘기하면,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교도소가 수도원이 되는 거고, 수도원에 들어가 있으나 불평하면 그 자리가 교도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감사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직장이 천국이 되고, 일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천국의 시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